우리가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 또 수많은 그 종교의 그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무래도 메시아니까 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있고 거기에 정도령이라고 또는 정진인 해서 정도령에 대한 예언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 예언들은 말 그대로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줄 사람, 그러니까 회복과 영광을 주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인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아무튼 이 이사야의 예언에는 이 영광과 회복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그가 고난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 성경만을 주로 들었고 배우셨기 때문에 이 이사야 예언이 얼마나 이 독특하고 유니크한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넓게 세상을 보고 역사를 공부해보고 종교를 보면은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 예언이 얼마나 유니크하고 독특한 예언인지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인데 구원할 능력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사야는 이 구원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그렇죠. 아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이 믿었어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메시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은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메시아를 믿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와 같은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근데 그가 왜 예수냐는 거죠. 이사야 53장 1절의 두 번째 그 질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된 말씀이 그럼 누구에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왜 그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가 예수냐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것은 고난의 이유입니다. 사실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까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고난을 수용하는가, 그 모습과 태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오늘 이사야는 우리가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이유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가 그 고난을 받을 때, 고난받을 때 이런 모습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을 볼까요? 첫 번째,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그 태도의 첫 번째 태도는, 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침묵했다는 것이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침묵은 분명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이 침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 거 아니죠. 지금 대제사장이 물었듯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할 때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노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고 설명을 하죠. 27장 이제 13절 14절 보면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법정에서 이제 로마인의 법정으로 옮겨갑니다. 자, 빌라도가 또 그를 신문할 때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빌라도가 말하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이 침묵은 아까 했지만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했다고 할까? 이걸 우리가 경건한 침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은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쳐서 거짓 증언하고 할 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건한 침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강압과 이 억압 속에서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죄가 있어서 자신의 그 죄가 있어서 침묵하신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경건한 침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항하거나 변호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때 아마 그래도 성경을 잘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한 대목이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 대목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 18장 19절에서 23절 보면 아니 예수님도 저항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그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법정 앞에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드러내놓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밀하게 의논하고 은밀하게 회의한 건 너희들이죠. 죽이려고 의논하고. 나는 드러내놓고 항상 얘기했다는 거예요. 숨기지 아니해야 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누구에게나 물어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옆에 있던 이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이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여기서 손으로 쳤다는 게 뭐냐면요, 뺨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보통 사람도 굉장히 모욕적이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뺨을 쳤을 적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보고 주님도 저항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이 아까 했죠, 완전히 입을 다무는 침묵이 아니라 주님 하신 말씀 하셨다니까요. 근데 경건한 침묵, 이건 저항이 아니고 여기서 증언하라는 말이 뭐냐면 법정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왜 나를 뺨을 치느냐.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대로, 여기가 법정이니까 그 절차대로 증언하라는 거죠. 왜 뺨을 치느냐, 왜 네가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적법한 절차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너가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있던 우편 강도, 그 강도 중에 한 사람 저주했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 되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죠. 충분히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이사야서 8절로 가볼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라고 기록을 합니다. 곤욕을 당하고 신문, 재판을 받고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그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고난을 당하는 모습 속에 곤욕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이 예언된 단어 하나하나가 예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절에 보면 그 세대 중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당시 사람들 중에도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수가 고난당하고 신문당할 때 그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그 당시 사람도 못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12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12제자들도 적어도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언한 그대로 자기 죄와 자기 허물로 저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5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는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절 또 33절에서 34절 한번 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또 그리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에서의 그 십자가 처형, 역사적으로 고증된 십자가 처형은 그 처형 방법으로 봐도 예수의 죽음은 아주 유니크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은 채찍질을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채찍질에 그 심한 매질을 당했을까요? 원래 빌라도는요 채찍질하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찌 보면 형벌을 2번 받으신 거예요. 심한 매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형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요 금방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왜 죽을까요? 과다출혈로 죽는다고 했는데, 요즘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의학계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진짜 사인은 이 질식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질식을 할까요? 여러분,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또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건 제가 또 다음 기회에 하고, 아무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금방 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 때쯤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다리뼈를 꺾어요. 왜? 다리뼈를 꺾어야지 숨을 더 이상 못 쉬고 죽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십자가 처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이미 돌아가셔서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에 예언된 이 예언의 단어 하나하나를 주님의 삶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채찍질에 맞는 거,
찔리는 거, 신문을 밟고 끌려가는 거, 그 어느 단어 하나조차도 버리지 않고 예수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와 같은 이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지요? 경건한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경건한 침묵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그분이 진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죠. 또 이사야 예언은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여기서 강포는 폭력입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어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 빌라도가 한 말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적어도 빌라도는 제3자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끌고 왔을 때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때서 이를 끌고 왔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4절에 뭐라고 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도 예수가 이렇게 죽을 만한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지만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죠? 아무리 빌라도가 이렇게 알았다 해도 그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의 이름은 악명으로 남았지요.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악명으로 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가 성경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에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도 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욕을 할 때 또 그 욕을 마주대하여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셨어요. 그리고 경건한 침묵 속에서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베드로가 본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의 삶이.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거짓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것이 무엇을 뜻하죠? 정당치 못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는데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말하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안에는 자신을 메시아라 부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적어도 10손가락 넘게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예수는 분명한 차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을 말합니다. 다시 9절로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사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 속에서 그 구원자가 죽는다는 예언은 없습니다. 아니, 그죠? 메시아가 할 일이 뭐예요? 건져내야 하잖아요. 구원을 해야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요? 구원자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한 이 예언, 700년 전부터 주신 이 예언 속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가 죽으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묻히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무덤은 그 당시 부자였던 아리마대의 요셉의 무덤에 장사지에 지내셨죠. 거기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기서 말한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할 때 이 부자는 말 그대로 리치맨이에요. 부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은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정말로 어떤 예수의 삶이 이 예언에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때문에 이 이사야 예언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700년 전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예언이에요. 공개적으로 말했던 예언. 그 공개적으로 말한 그 예언에 단어 하나하나, 찔림, 상함, 채찍질, 부자의 무덤,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결국 죄 없이 고난받고 결국은 죽게 되는 메시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경건한 침묵 속에서 그 고난을 걸어가신 메시아, 그리고 결국은 죄 없이 고난당하시면서도 죽게 되는 메시아.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아 예언이요,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정말 유니크해요. 이런 예언이 없습니다. 조금씩 변형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세상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이 이 인류 역사에 존재하고 각각의 종교에 존재하지만 이처럼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이처럼 유니크한 예언이 없습니다. 예수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아까 했죠,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다. 이게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아셨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실 수만 있다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그래도 마지막 말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일반적인 세상의 메시아, 회복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 메시아, 그 모습이 아니세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빌라데의 고백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하게 됐지만 그분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에서 가상칠언이라는데, 이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은 거죠? 아버지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자신을 메시아로 말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 명.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죠. 제자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영광을 주는 메시아였거든요. 회복을 주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영의정, 자의정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랬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생활한 그들도 몰랐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메시아들의 모습이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이 역사의 한 조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하고 다시 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 사도를 잡아서 또 죽이려고, 한 번 죽이려는 사람은 계속 죽이죠. 그 마음의 완악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도들을 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여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기 보면 드다와 갈릴리 유다 두 사람이 그래도 등장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가말리아 시대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메시아죠. 이들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원들 있었어요. 젤롯 당이라고 하죠.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독립군입니다. 독립운동을 했어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게릴라고 테러 분자가 될 수 있죠. 세상의 시각에 따라서 바꿀 수 있지만 어쨌든 드다나 유다나 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고난의 길을 그들은 다른 종류의 고난이죠. 전쟁하고 사람들 모으고 도망다니는 고난이었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숨어서 좀 다른 모습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게 가말리엘의 지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면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말리엘은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등장하는데 교회 전승에는 이 가말리엘은 초대 유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바울이 알았던 말씀은 구약이에요. 구약을 너무 깊게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를 박해했지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바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다시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했을 적에 그가 입술로 고백하죠. 이분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예언한 그 단어 하나조차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사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주님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구약에도 하박국에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함은 이 일이 이루었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시고 성취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0년 전부터 예언하셨어요. 내가 보낼 하나님이 보낸 진짜 여호와의 종은 이런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경건한 침묵 속에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메시아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유대인들, 그래도 바리새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했었던 가말리엘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해 있던 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를 오히려 죽이는 데 앞장섰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믿었지만, 자기를 의롭다 생각한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도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 그 동기는 뭐였어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의 예언,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예언입니다. 정말 유니크한 예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이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없을 뿐더러 또 이 예언에 나온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한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이도, 저도 솔직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런 지식 없이도 믿었습니다. 그게 정말 또 귀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순수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또 뱀같이 지혜로움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이렇게 믿었고, 그러나 물론 저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였죠. 역사를 공부하고 또 성경만 보면 좀 답답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주변 것들도 좀 많이 살펴봤는데, 살펴보면 볼수록 너무 유니크한 분이, 뭐 저처럼 그렇게 공부하셔도 좋은데 아니더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갖는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예언하시고 단어 하나하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성취하신 이 예수, 나사렛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다음에 꼭 그리스도를 붙입니다. 이제 그 예수가 한낱 목수의 아들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신분의 그런 역사상 지나간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을 그대로 걸어가신 그 경건한 침묵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임을 이 시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적어도 이것은 오늘 제가 이건 믿음보다도, 믿음은 어쩌면 순수하게 그냥 믿는 거고 좀 유식해지자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가말리엘 같은 유식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분이 바로 예언된 그분이구나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